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함께 중국 대륙에서는 또 대륙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나누어서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도행전 9장과 10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선교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이 사건 두 가지,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죠. 그리고 바울의 회심과 또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는 그 사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선교의 전환점이 되는 아주 귀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행하신 거죠.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매장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약속된 대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탄생된 그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또 이어서 빌립을 통해서 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들을 탄생시켰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흩으심 중에서 핍박 중에서 오히려 핍박의 앞잡이로 달려가던 바로 사울을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변화시키는 그 사건이죠. 그런데 또 다른 사건 중에 중요한 부분은 베드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비록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지만 성령을 충만을 받고 나서는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또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마리아에 갔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동일한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됐죠.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예수님의 12사도들의 대표인 바로 베드로가 감으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사고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준비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뭔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을 변화시키는 데는 나름대로 지금 자기가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성령 충만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직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너무 파편으로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이런 사건을 준비하신 이유는 그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전 세계에 동시에 확산되기로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핍박자의 대표인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또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특별히 사도들의 대표인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를 변화시킴을 통해서 교회가 동시에 변화되어야 되고 또한 역시 핍박자조차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선교의 문을 열어가는 그 시간표를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시키는 이 사건 속에서 그가 고넬료 앞에 딱 서니까 고넬료가 납작 엎드려 서서 절하니까 나도 사람이다. 사실 사회적 신분으로 말하면 고넬료가 이방인의 이달리아 부대 로마의 직통 부대인 로마의 부대 속에서의 백부장이에요. 더군다나 가이사라에 주도한다는 것은 모든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모든 지역들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갈릴리에 있는 모든 지역을 통치하는 실제 로마의 수도에 관련된 로마가 이쪽을 하는 총독부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백부장이에요. 그렇다면 총독이 따로 있지만 총독은 사실은 대리 성격의 총독이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는. 그런데 실제적인 부분을 주장하는 부분이 바로 로마를 대표하는 그 대표 자격으로 왔던 그 총독부의 핵심 중에 있는 바로 오늘 고넬료예요.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니까 납작 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세상 신분 속에 오면 오히려 더
상급자가 왔을 때 절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말도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의 형제다,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앉혀놨을 때 고넬료가 간증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특히 지금 태도에 있어서의 모든 부분을 실수할 수 있어요. 지금 표면적으로는 그냥 그 앞에 서 있는 부분이 베드로였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자가 그냥 선생님이고 목사님이고 선교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의 중요한 사고의 전환점에 아주 변곡점이 되는 출발이에요. 10장 33절. 여러분 누구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전하는 자든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든 하나님 앞에서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단순한 사도행전만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의 300만의 군대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마지막 전에 마지막 설교 가운데 고별 설교를 하는 모세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신명기 33장 3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이 생각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한번 이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서 우리는 달려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앞으로의 예배나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스스로 혼자 읽을 때든 말씀의 앞에 서는 예배 시간이든 우리가 말씀 앞에 대할 때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33장 신명기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지금 서 있는 것은 모세가 서 있고 300만 대군이 지금 모세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것이 낮은 산인 예수님이 팔복산에서 전한 것처럼 지금 모세가 그냥 모압 평지 조금 높은 구릉에 있는 그런 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다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된 부분은 실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 2절 3절에서 예수님이 앉으셔서 예수님도 앉으시고 또 제자들도 앉았을 때 그 앞에 나와서 앉았을 때 그 모습에 말씀을 듣는 자는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전하는 자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든 전하면서도 저도 아멘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의 이런 태도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열리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었다면 우리 가운데 갑자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단순히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지, 이 말씀을 일부분은 취하고 일부분은 또 버려야지, 어떤 그런 자세가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감정으로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깨트리는 사고가 중요해요. 오히려 성령으로 성령이 열어주시는 눈으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볼 뿐만 아니라 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셔서 부름의 소망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그 기업의 영광이 지금 내 미래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 풍성한 것인가를 보게 하소서. 여러분 그 시각이 중요해요. 그럴 때 지금 내 안에 이 세상적이고 오염되고 이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돼? 다 그 힘의 강력으로 깨트리시면서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서 모든 이론을 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깨끗게 하시고 태우시고 정화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 예수의 나라, 예수에게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세워주시는 놀라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선언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 달려가도록 합니다. 주여,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그럴 때 이 우리의 내면에
인생에 있어서 나중에 인생을 회고할 때 보면 오늘 2024년 7월 14일이 내 인생에서 중요한 변곡점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이런 죽은 신앙과 같은 나의 신앙이 진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가운데 그 가운데 싹이 나는 걸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네가 안에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걸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눈을 잘 바라봐요. 선포하는 눈과 입을 잘 바라보고 여러분이 그 순간에 아멘으로, 이것은 이론으로 논리로가 아니라 이것은 중국말로 하면 링소예요. 링소. 그냥 아멘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받는 순간이 뭐예요? 이것은 먹는 거예요. 아침 먹었습니까? 아침 안 먹었다고 어제 저녁 먹었어요? 여러분 어디 저녁밥 먹은 내용의 영양분이 뭐냐라는 것을 분류해서 먹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먹고 나면 그 안에서 영양분은 소화시키고 하는 부분은 우리 몸 안에서 작동될 때 그렇게 독소는 독소대로 빼고, 그리고 진짜 필요한 부분을 하듯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또 받게 하시고 또 버릴 것은 버리게 하셔서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기도가 영적인 호흡인 것처럼 이 말씀은 이론으로 그냥 논리로 이해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멘으로 반응하는 자세, 이런 자세 속에서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오늘 바울이 담에석에서 회심하는, 그래서 인생의 변곡점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변곡점을 이룬 것처럼, 또한 욥바를 넘어서 거역의 이 욥바 하면 생각나는 이 욥바를 뛰어넘어서 요나가 거역했던, 이스라엘이 거역했던, 선교 사명을 거역했던 이 역사적인 지방에 왜 시몬 베드로를 보내시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걸 뛰어넘어서 욥바에 찾아오는 이방인의 손길들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욥바를 뛰어넘어서 세계의 중심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마로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새로운 전환점이 열리는 걸, 오늘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이 그동안 방황하고 나름대로 왜 이렇게 열리지 않냐, 내 인생이 열리지 않느냐 하는 이 부분들을, 의문점들을 풀어가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말씀 앞에 섰을 때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봐야 돼요. 모든 부분은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부분의 생각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 앞에 비춰보는 거예요. 복음 앞에 비춰보고 성령으로 조명하심을 통해 비춰볼 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 인생의 장애물이, 내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에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의 장애물이 뭐냐라는 부분에 대부분 사람들은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대부분 유부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또한 우리 부모가 그런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 누가 그런다, 친구가 그런다, 또 옆에 선생님이 그런다, 누가 그런다, 목사님이 그런다. 다 물론 외적인 요소도 방해의 요소가 많지만은 이 주변에 있는 것도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큰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사실 대부분 모든 부분은 인체가 우리 안에 인체 248개가 또 모든 뼈가 관절이 다 있고 이게 365가지가 모든 길들이 있다고, 콧구멍이 있고 입구멍이 있고 귓구멍이 있고 다 모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혈관이 있고, 그런데 갑자기 막히면 어떻게 돼? 그렇죠. 막히면 우리 인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내가 이 먹어야 되는데 먹었는데 소화를 못하는 거나, 소화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편식하는 것처럼 거부하거나, 아니면 또한 이것을 원하고자 하는 것만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서 볼 때 무엇이 가장 큰 문제냐면 내 자신임을 알게 돼요. 가장 내 자신을 점검할 때 여러분이 이 시간에 먼저 점검할 것이 뭐냐면, 진짜 내가 복음을 소유했느냐? 여러분이 진짜 나는 복음, 예수님 알아, 나 예수님 믿어, 나 그래서 하나님 자녀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 그 정도 아는 것이 지식적인 동의인지, 감정으로 눈물 잠깐 흘린 것인지,
실제 의지 속에서 머리 끝까지 지정인가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놀라운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복음이 나의 삶 속에서 진짜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 삶으로 나타나는가? 사실은 아직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복음이 있는가 여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복음을 소유했다면 유부의 핍박이 결코 장애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성경의 사례가, 역사적인 사례가 오늘날 교회, 한국이나 중국에서도 나타나는 이런 사례들을 볼 때도 알 수 있어요. 물론 약간의 장애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깨워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흩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자신이 왜 이렇게 막힌 데가 많을까? 왜 기도가 막히고 찬양이 막히고 감사가 막히고 주변의 관계가 막히는가? 나의 나오는 모든 부분이 왜 쓴뿌리가 나와서 주변을 오염시키고 사람의 상처를 주고 모든 물이 나를 자신을 스스로 넘어지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장애가 되게 할까? 이런 부분은 대부분 뭐냐면 내면의 깊은 부분에서 자기 안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심리학적으로 뭐 스키마라고 뭐라고 하는 부분에 내면의 그 깊은 부분. 다른 사람인데 이것조차는 몰라요. 내가 모르는 부분을 다른 사람은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나도조차도 잘 모르고 때로는 내가 이 때문에 고민한 어느 정도는 알지만 이거 정체가 뭔가 이것이 왜 나를 작동시키지? 왜 나를 옛 자아와 옛 라오스 시관이 뭐예요? 옛 자아. 그렇죠? 이전의 나 가운데 머물게 하고 그리고 종노릇하게 하고 왜 중독 가운데 빠지게 하고 아니면 관습 가운데 아니면 잘못된 어떤 부분으로 빠지게 하는가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여기 나오고자 하는데 못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뭐 그냥 술에 대한 어떤 중독 또 어떤 아편에 대한 중독 마약에 대한 중독 정도가 아니라 인터넷 중독 모든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어떤 중독적인 것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오늘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의 그 깊은 내면에 있는 부분을 말씀으로 비추시고 성령으로 비추실 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돼? 다 말씀을 듣는 순간 깨끗하게 되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그래서 내면에 있는 부분이 작동되지 않도록 완전히 무의식조차도 꿈속에서조차도 혹시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꿈속에서도 오구멍 이렇게 눌림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꿈속에서도 슬픈 일이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의식 속에서도 아직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음이 너무 여리고 너무 착하고 깨끗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일이 상하고 저리 상하고 목사님처럼 좀 성격이 좀 급하고 그러면 그냥 다 한마디로 해가지고 다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속으로 다 삭히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이게 꿈속에서 영향을 받는 무의식 속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마음이 연약한 사람 또 장성에서도 연약한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오직 주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주목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온실 안에 있는 온실 안에 있는 어떤 그 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키우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잡초 속에서 들에 핀 야생화처럼 그냥 이리 눌리고 가시에 눌리고 막 눌렸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쭉 뻗어서 그냥 모든 들의 풀초가 가득한 곳에 갑자기 이게 뚝 뭐가요?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딱 피어나는 것이 뭐예요? 꽃화할 때의 그거의 풀 사이에서 딱 두추되어서 딱 드러나서 나오는 유일한 부분이 꽃이에요. 하나님의 꽃, 여러분이 야생화, 수선화, 하나님의 무궁화. 그 예수님이 백합화예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는데 내 내면에 있는 부분이 뭔가 너무 그것만 주목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자꾸 그것만 들었고 이게 뭐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세상이 어떻다, 정치가 어떻다. 여러분 이것만 주목하다 보면 사람은 잘못 부분이 뭐냐면 이것이 작동되어서 잘못 편중이 움츠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뇌가 작동돼. 하나님이 주신 세포가 작동되지 않아요. 전신이 작동되지 않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하실 때 일어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영혼, 잠자고 있는 세포, 잠자고 있는 관절, 잠자고 있는 우리의 대뇌 모든 손에까지도 깨어 일어나라. 주께서 내게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없음이 혹시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1장 8절에서 이미 성령이 받아라라고 하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증언자로서 예수를 증언할 수 있어요. 예수를 말하는데 주저주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복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로 이루는 데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가 그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자꾸 제안하는 것이 뭐예요? 얼마나 제안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3번이나 아니다 네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라고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한 번 부분을 3번이나 말했을 때 환상을 3번이나 이렇게 주시니까 그때서 이거 아닌데 하고 이제 뭔가 받을 준비를 가지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때마침 그때 똑똑똑 계십니까? 라고 찾은 그것이 상황이 맞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꿈이 바로 이거였구나. 지금 이 시간에 보는 꿈이 이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이제 순종해서 가는 거죠. 성령 충만한데 왜 이렇게 더디게 깨닫을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베드로보다 나은 분이 어디가 있겠어요. 물론 그런 숨겨진 재능들이 여러분이 있긴 있지만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온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만은 내면에 베드로는 베드로가 유대 아래에서 비록 어부로 태어나고 어부로 또 이렇게 했지만은 유대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해. 유대적인 편견은 뭐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생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뭐예요? 강아지처럼 생각하고 강아지는 지금 강아지는 아주 좋죠. 개처럼 생각하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상종도 않고 먹을 걸 마시지도 않고 함께 이렇게 하는 것 자체 교제하는 것조차도 금기시에 됐어요. 이건 법에 위반된다고 해요. 그러면 고발하면 나중에 거기에 따라서 태형을 몇 대를 맞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자기의 편견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확산되게 하는데 장애가 되었을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변화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고 속에서 지금 작동되는 한국적인 거, 또 아니면 중국적인 거, 아니면 또 자기 어떤 지방 중심적인 거, 혈연 중심적인 거, 학교 중심적인 거, 아니면 그 가정 안에서의 그 배경적인 거, 또 직장 생활의 어떤 그 풍토와 그 습관의 관습적인 것이 이 세상 해 아래에 있는 세상 나라 안에서의 작동되는 그 세계관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제한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한번 선언하면서 가야 돼요. 한번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내 안에 잘못된 편견과 그렇죠 세계관을 깨트려 주시고 하늘 세계관으로 복음의 가치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10장, 9장 많은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반절을 해결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자, 그러면 8장의 후반 부분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다가 못 나눈 부분이 있어서 한 부분만 잠깐 보기만 합니다. 오늘 크게 봤을 때는 이 핍박자의 대표인 어떻게 사울이 변화되는가, 또한 성령 충만한 대표인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이전에 그냥 무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8장에 오늘 25절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26절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씀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는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에 가까이 나가라 하시니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 빌립이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름 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헬라파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없는데 6장의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두 언어를 하는 사람처럼 마치 여기에 있는 두 언어를 하는 여기에 있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처럼
갑자기 이런 사람인데 7 집사가 뽑혔어요. 그 중에 하나는 누구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스데반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감대하게 증언하고 또 헬라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 구제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또 사람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할 때 그가 잡혀서 순교하게 됐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격려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돌받을 때도 그 어떤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그가 나가게 될 거죠. 그 기도 가운데 오늘의 사도 바울은 사실은 핍박하면서 다메섹까지 내가 끝까지 쫓아간다. 한 번 오면 끝까지 나는 물고 늘어진다 라고 생각하고 오는데 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어. 왜 스데반은? 왜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이 사울을 이름 내 이름 내가 죽어서도 원한이 되어서 귀신이 되어서 너를 복수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제가 하는지를 알지 못하니 용서하옵소서 하는가? 도대체 예수의 말도 그렇게 하셨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스데반이 할까?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이름 없는 사람인데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스데반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이방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렇게 해서 언어가 오히려 유대의 말들은 서투르지만 부용드리오라고 하면서 히브리 왕언어로 그들에게는 말할 때는 해석했죠. 그런데 오늘 빌립도 그래요. 빌립도 그냥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무명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헬라 안에서 있던 사람이 7 집사 안에 있어서 구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지금 성령이 갑자기 뭐예요? 빌립에게 남쪽으로 가라. 남쪽이 어디? 지금 이렇게 보면 동서남북 남쪽 찾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남쪽으로 가라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대충 알죠. 지금 가사가 어디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라파 저기 가자 지구에서 지금 제일 끝트리 부분. 그래서 막바지 이 부분을 폭파시키고 막 점령을 하다가 안 했던 그 지역 근처죠. 이렇게 길어봐야 고구마처럼 길은 것이 왜 42km밖에 길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 되지 않는 지역이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해서 밑에 있는 지역이 이제 가사예요. 가사에서면 광야길로 나오고 광야 가면 이집트로 가는 그 길이죠. 거기까지 가라라고 하는데 때마침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이렇게 가고 있던 이디오피아 여왕의 감닥에. 여러분 이디오피아의 여왕은 옛날에는 세계의 바로 이집트와 그리고 이디오피아는 사실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그대 군등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국고 맡은 사람이면 뭐예요? 국내 대신이에요. 재정을 맡은 전체의 재정부장이 재정부 뭐예요? 장관. 그렇죠. 이런 장관이 지금 근데 하나님을 알아. 그러니까 와서 예배하고 갔다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때마침 빌립을 통해서 갑자기 성령이 몰아가셔서 가라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딱 보니까 마차가 보이는 거죠. 마차를 타고 뭔가 탁탁탁탁 가는데 성령이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가 가까이 가라. 수레에 가까이 가라. 자세히 가서 보니까 뭐예요? 그가 이사역을 막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지? 이게 갸우뚱갸우뚱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라는 성령의 감동 따라서 읽는 걸 깨닫느냐라고 해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이 이렇게 임할 때 있어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또 때로는 여러분이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거나 찾아오시죠. 또한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또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죠. 그런데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이게 듣고 이게 내 음성인가 내 욕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훈련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욕망 뒤에 감춰진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예수의 이름을 한다고 하면서 감춰진 우리의 욕망과 이 잘못된 세상의 어떤 습관 속에 우리가 원하는 의도로 이렇게 성장주의나 어떤 물량주의나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들도 성령의 음식 이렇게 이것을 너무나 그런 것이 강하면 성령의 음성을 잘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왜? 자기 목적이 너무나 강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항상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 쓰기 전에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했을 때 찬양은 일어서서 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다 지금 대표기도 하든 대표기도는 서서 하지만은 나머지 분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의자에 방석이라도 놓고 무릎을 꿇는 이유가 뭐예요?
무릎을 꿇다라는 것이 축복하다라는 의미예요. 예비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아는 지식 모든 경험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하는 것들도 고넬료도 그런 의미에서의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인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한 자가 오기니까 하나님의 앞에서 향하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가운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도 그런 뜻에서의 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내 마음 보좌에서 내가 왕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말씀하여 없어서 나는 아멘으로 듣겠나이다, 아멘으로 받겠나이다 라는 자세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빌립이 내시에게 지금 간다게에게 장관에게 말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때마침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신호가 나오죠.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지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빌립이 정하여 수레에 올라가서 같이 앉으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이 성령님이 하시지만 선생님도 성령님이 통해서 붙여주시고 배우는 자도 성령님이 통해서 붙여주시고, 그러나 깨닫게 하실 때도 우리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보다도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어떤 문을 여는 데 있어서 자극제로서 몽학 선생처럼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이렇게 뭔가 율법처럼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이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셔요. 흘러가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깨달은 자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자기의 논리로 막혔던 부분을 그 부분을 딱 뚫기 위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모든 걸 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야겠어 무릎만 있다 보면 그게 옛날에 어디에 가서 뭐 이상한 어떤 산에 가서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상한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그래서 이상한 교주가 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성령의 음성을 뭘로 확인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뭘로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아주 중요한 베스트의 사역 중에 하나죠. 자, 그가 깨달은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32절에 나온 것처럼 이사야 53장이 말씀했어요. 도살자에게 가는 양같이 끌려가고 있는데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입을 열지도 않고 있는데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선지자 이사야를 말합니다. 아니면 그건 메시아를 말합니까? 라고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죠. 메시아가 우리의 인류를 담당하고 갈 때 그냥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이 잠잠하듯이 그렇게 간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그가 너도 봤던 들었던 예수님이지 않냐. 그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언약대로 매장되시고 6월절 예수님이 매장돼서 바로 무교절 예수님이 매장되셨다가 초실절 예수님이 바로 초실절에 부활되셨지 않느냐. 양 잡히는 날 예수님이 잡혔고 양이 잡는 날 죽는 날에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피를 받으셨지 않느냐. 그리고 매장되었다가 추수할 절기의 가르침도 바로 예수님이 있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했잖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에 승천하셨다는 증거를 성령으로 보내주셨지 않냐. 그래서 지금 각 나라 방언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모든 것이 예수님께 향하는 걸 아니까 그때 35절에 말하는 것처럼 빌립이 이렇게 입을 열어서 이 글이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가 말하는 것처럼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거, 구약의 예언된 자도 성취자가 예수님이라는 거, 그 성취자신 예수님이 성령을 그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 났으니까 나팔절에 지금 이 복음이 완방에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한다는 거, 예수님의 시간표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 그러니까 3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시가 물이 있으니까 그래 나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례 받아야겠다. 세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6장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심입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7.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달빛 같은 것이 햇빛같이 빛나게 되고 햇빛 같은 인생이면 예수님과 연합하면 점점점 어떻게 일곱 날의 햇살처럼 비추는 바로 7의 예수 생명이 충만하게 되어서 사방으로 흘러가는 놀라운 예수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을 회복하는 자요. 이것이 영원한 천국을 회복한 자예요. 계시록 21장 이 과거의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의 21장 22장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완성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든 과거도 현재도 내일도 영원도 예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이 말씀을 먹는 자는 뭐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내일은 내가 점점 나이가 들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부르시는 날에는 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참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속에 생명의 말씀, 생명이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잠시 땅에 묻힐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에녹처럼 때로는 어떤 자들은 어떻게 돼? 또 예수님이 바로 오실 때 그냥 그 가운데 호련히 변화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순간순간이 예수의 기준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니까 35절처럼 예수의 이름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시간표를 말하면서 하니까 이 세례 예수와 연합되는 예수 생명의 시간표에 속에서 세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 이디오피아가 복음화돼서 지금 그 이디오피아 안에도 놀라운 그 사건들이 그래서 유대인에게 돌아오고 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지만은 이런 가운데 감춰졌던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 그때부터 벌써 복음이 증거되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거된다는데 아직 땅 끝이 이 지금 이디오피아까지도 증거되는 계기가 한 사람 이름 없는 사람 빌립이 통해서 그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또 인도함 받고 또 인도함 받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시각각으로 성령님 어떻게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돼? 이 장면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서 동행하는 삶을 했다는 얘기죠. 그가 예배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은 지금 천상에 계셔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감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데 근데 내가 막혀 있으니까 내가 음성을 못 들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비추시는 성령의 음성 또 성령의 음성을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막힌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8장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큰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가는 곳마다 지금 증거되는 것이 뭐입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믿음으로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지금 한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계기가 일어났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그냥 어떤 문자에 머물러 있어 그냥 단순한 문자 속에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자기 일에 머물러 있어서 자기 학업에 머물러 있어서 학업을 충실하게 하는 건 정말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는 세 가지 시제 창조 때의 시제 지금의 시제 그리고 우리의 영원 시제 크게 봤을 땐 사중의 렌즈를 가지고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창조를 하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현재 예수님이 과거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내가 믿는 지금 현재의 그 구원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내 안에 작동되고 있다. 그 현재 용어로 우리는 말씀을 받고 항상 묵상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돼?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 영원한 복음 영원한 예수님의 복음이 21장 계시록 21장 6절에서 다 이뤘다 또 청로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지금 아직 이루어지는 미래지만 지금 아멘으로 영원한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복음을 받고 구속의 복음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 복음을 받고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이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부분을 이루었다는 걸 여러분은 믿음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은 동일해요. 동시에 지금 이 삼중의 풍성 속에 있는 예수의 풍성 속에 빨리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진짜 들어가길 원한다면 사마리아에 있는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만이 아니라 그들도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이 거룩한 성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큰 기쁨이 충만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선언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꾸 나오는 부분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부분이 다 이게 나오는 빠져나가는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한번 해보세요. 선언하면 선언할수록 또 빨리 나가요. 자, 복음을 소유한 자는 복음이 작동될 때 어둠이 깨끗하게 되고 자,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복음의 능력이 싹 트고 꽃피고 열매 맺어서 예수의 생명의 풍성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답답한 것은 뭐냐면 영원한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삼중 시각을 안 보니까 내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내일은 내일 염려해야 되고 맡기고 우리는 이미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완성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다는 걸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그 기쁨이 샘이 터지고 작동되게 해서 용수숨 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막혔으니까 여기 인생이 막히는 거예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막힌 셈아 터져라. 감사 셈아 터져라. 찬양의 셈아 터져라. 기쁨의 셈아 터져라. 인생아 꽃피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여러 열매들을 맺을지어다. 아멘. 그럴 때 이제 개차비도 응애하면서 태어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제가 진짜 할렐루야의 합창이 일어나는 거죠. 저 이런 시간표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적절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거 얼마나 복되고 귀해요. 얼마나 예뻐요.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자, 그럴 때 8장 38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빌립이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면서 또 가서 예수의 시간표 안에 살면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이디오파야를 변화시키는 일의 통로로 사용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둘이 물에서 올라오니까 어떻게 주의 영이 다시 빌립을 이끌어가듯이 여러분이 숙제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과제물과 학교의 업무와 또 직장에서 업무도 여러분이 그 시간표 안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하는 건 필요하지만 언제든지 주의 영에 매여서 주의 영에 이끌려서 더 이 세상의 과업을 초월해서 국가의 과업을 초월해서 세계의 과업을 초월해서 우주적인 과업인 하나님 나라의 그 과업을 위해서 달려가고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럴 때 가는 곳마다 아소도에 나타나서 짠, 여기에 나타나서 짠, 여러 성에 나타나서 짠 하면서 뭐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 예수의 그 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빌립보의 역사가 바로 빌립을 통해서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8장 23절 우리가 두 가지 진영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불의에 매인 이 악독한 마술사 시몬처럼 세상 일에 매여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 오신 이유는 일평생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로다는데 허무한데 매여서 직장에 매여서 돈에 매여서 쾌락에 매여서 마귀에게 매여서 속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이런 자들 때문에 어떻게 돼? 이 피조물들도 허무한데 굴복하는 시스템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여러분도 이 그냥 식물들과 이 생태계가 이렇게 살아가듯이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잘못된 그 세상 나라의 시스템 속에서 허무한데 굴복하면서 그냥 술 한잔 마시면 함께 건배하다 보니까 2차 가고 3차 가고 그러니까 이 가정이 깨지고 다 난리 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종로로 나는 이것을 해방시켜서 마귀에게 놓인 자, 묶인 자들을 다 해방하셨는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이 복음을 가졌는데 여러분이 왜 여러분의 인생을 풀지 못하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 다음 장으로 달려가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복음을 가졌다. 환경아, 큰 산아, 우울아, 걱정아, 염려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그 아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충만한 한 주간이 되길 바라요. 자, 그렇다면 오늘 9장과 이 핵심에 대한 부분만 하면서 달려가도록 합니다.
9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1절을 한번 읽어보고 1절의 모습이 9장 1절과 2절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한번 어떻게 비치는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때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소유한 것은 복음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그의 열심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알고 율법의 정체 속에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표현이 뭐예요? 그가 소유한 것은 이 살인자, 이 판단자, 그리고 막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는 비판하는 자, 위협하는 자, 살기가 등등해서 언제든지 잡아서 묶으려고 하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것이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종교주의의 많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단이면 아예 이해를 말도 할 필요가 없지만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죄종들 목사님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까지도 저까지도 진짜 점검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될 것이 뭡니까? 혹시 아차하는 순간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 가서 위협과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이게 그냥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면 이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 엄격하게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키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 권세, 그러한 논리가 작동되는 그 부류들이 있어요. 선교사의 세계도, 그리고 목회자들의 세계 중에도, 그리고 총임은 총회 안에서의 세계 속에서도 진짜 정치를 하는, 하나님 나라 정치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 안에서도 이 종교적인 어떤 노름 속에서 옛날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는 그 세계의 논리로서 그 안에서 사람을 세우고 줄을 세워서 그리고 그들이 안 하면 왕따시키거나 매장시키거나 또 다른 비리들을 가지고 협박을 하거나 해서 결국에는 결국에 이런 부분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 이게 견고한 진이에요. 견고한 진. 바벨론만이 견고한 진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계시록에 보면 교회가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사단의 회가 있다. 사단의 회당이 있다. 사단의 교회가 있다.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어느 사이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견고한 진이 작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종교적인 것이 이것을 위장해서 그 교회의 진짜 복음의 가르침인지를 여기에 사람들이 눈이 가려서 분별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 두 진영 속에서 뭡니까? 하나는 살기가 등등한 그리고 판단자의 입장에서 모세의 자리에서 이 뭔가 강타하려고 하는 그런 가르치려고 지도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칼을 가지고 율법의 칼을 가진 자의 세력. 또 하나는 뭡니까? 2절. 그 세력에 의해서 막 핍박을 당하니까 도망가서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는 뭐야? 예수의 도, 좁은 문, 족장의 길, 그 핍박의 길.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만나면 막론해서 누구든지 결박해서 잡아오려고 하는 이 두 진영이 작동되고 있어. 오늘날도 여러분 지금 정도 작동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이미 지난번에 그 4월달에 분기점이 있었죠. 여러분 그 분기점 이후에는 지금 전 세계가 이제는 한국도 A도 아니고 어떤 나라든 기독교 국가든 어떤 나라든 이제는 그 안에 교회 안에서 또 총회 안에서 그 안에서 다 이제 내분과 더불어서 이 작동돼서 이게 환란과 그래서 외부의 핍박뿐만 아니라 내부의 핍박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잠시 막 하나님이 3년 반 코로나를 통해서 정화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작동되면서 또 어떤 또 다른 형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시기가 급하게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작동된다더라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이면 하나님이 그냥 헤롯의 생명을 그냥 충이 먹어서 거두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랄지라도 주석이랄지라도 어떤 사람을 갑자기 거두게 그의 호흡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지 못하는 자를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냥 네 영혼을 찾으면 그날 네 소유물이 어떻게 되느냐 네 국가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길이 참으셔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핍박을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맞는 것 같은데 천사입니까? 누굽니까? 지금 물어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연히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죠. 근데 네가 비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 박해한 적이 없는데 네가 나의 사람, 나의 제자, 나의 백성들을 박해하지 않느냐? 그 순간 어떻게 돼? 그는 그냥 그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모든 부분을 갑자기 견고한 진에 그의 아성과 그 종교적인 열심이 그냥 고린도후서 10장 4절처럼 견고한 진을 파는 것처럼 그가 갑자기 깨져버렸어요. 모든 이론이 철학이 다 깨졌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유대에서 배웠던 종교적인 열심을 깨뜨렸어요. 하나님을 알아서 대적한 모든 걸, 예수를 대적한 모든 것들을 깨뜨리셨어요. 시편 2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 나라의 그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대적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도 잘못 대적해 있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순간 어떻게 갑자기 육체의 눈은 어두워져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 비늘이 벗겨질 때까지 안수할 때 그래 눈이 벗겨지는 순간 그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빛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렇게 빛이 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창세기의 1장에서 나오는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요한복음 1장의 1절부터 7절에 있는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역사의 중요한 변환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핍박하고 있는 사울을 먼저 스데반의 순교 가운데 그대의 죄를 알지 못하니까 용서하옵소서. 사울의 발 앞에 옷을 던지고 옷을 던진 자들은 사울의 주는 그 명분 가운데 어떻게 돼? 그 돌로 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돌로 쳤는데 그때 알지 못하고 하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말씀이 깨닫게 되면서 스데반은 예수님의 제자였구나. 예수님이었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구나. 예수님의 몸이었구나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복종시켜서 예수님 앞에 복종하니까 그가 어떻게 바뀝니까? 전혀 살인자가 아니라 이제는 충격이 가짜복음 율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를 썼어요. 3장 24절에 4장 3절에도 뭐라고요?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어서 계시될 때까지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는데 그게 초등학교 교사처럼 모학선생처럼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이 가운데에서 종로단을 하면서 그 안에 열심으로서 막 핍박했다는 걸 알게 되고 이것은 상당히 갈라디아 3장 24절이나 4장 3절이나 이 8절 9절은 상당히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율법을 완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귀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율법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알게 하는데 그 부분인데 너희들이 좀 나부터도 바울 사도부터도 이것을 율법에 주신 선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이것을 갖다가 비판하는 모세의 자리에 잘못 서서 모세는 절대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의 입을 대언하는 것인데 대언의 자리가 아니라 잘못 사용해서 비판하고 심판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 자리에 마태복음 23장에 화를 당하는 자리에 내가 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율법은 얼마나 선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데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 신앙 안에 갇혀서 아직도 부활의 신앙, 승천의 신앙, 성령을 보내주신 그 자유함의 신앙을 아직도 못 누리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가운데 이것이 깨지고 이렇게 새롭게 형성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가라. 너에게 말할 사람이 있다. 그때 비록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은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담에색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지만은 갑자기 어떻게 9장 10절에 담에색이 아나니아는 제자가 와서 아나니아 제자도 어떻게 음성을 또 들어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이 말씀하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또 하나는 더 많은 것은 예수의 이름 증언하며. 자 9장 1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니 그는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그때 아나니아와 예수님과의 대화도 이루어지는 거죠. 아까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대화가 있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이 읽어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 번 여러 사람에게 듣다 온즉 이런 사람의 주의 성도들을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이다. 자,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편견이에요? 그 사실이죠. 근데 지금은 편견이에요, 안 편견이에요? 시점, 모든 사실이라고도 모든 것이 사실인 것이 아닌 때가 뭐냐면 이것은 제가 사실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사실이 하나님의 손에서 변화된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이런 사실로 갖다가 판단하는 것으로 가는 작동되는 순간은 여러분 그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한 그가 어제의 그가 아니에요. 오늘의 그가 어제의 그가 아니에요. 오늘의 그가 내일의 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으로 맨날 우리는 어떻게 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짜증나서 뭔가 부딪히지면 어떻게 돼? 옛날부터 다 끄집어내서 옛날에 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갖다가 왜 네가 옛날 것부터 가지고 와서 다시 와서 그걸 가지고 증도 안 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로 다 이렇게 논단하느냐? 여러분 이걸 진짜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걸 잘 생각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래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요. 이런 면에서 진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자는 뭐냐면 지금 어제의 이것이 신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비춤을 받아서 그가 변화됐고 그래서 이 시점에 동시에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서 그가 적지 않은 해를 끼쳤지만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과 니들이 가지 못하는 이김들 앞에 하나님의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의 사도라라고 하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정신이 버떡 들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제안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바울만 제안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주의 제자인 아나니아 5장의 아나니아와 다른 이 선지자 아나니아도조차도 이렇게 제안하는 경우가 우리도 있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사실로 어떤 부분을 이게 뭐냐면 그래서 프레임을 씌워서 이 모든 인터넷에 나오는 것이 보면 어디가 교회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라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그때는 혹시 그렇게 실수해서 잘못했을지 몰라도 오늘 그들이 회개해서 어떻게 작동돼서 새롭게 하는 것은 나오지 않고 다 이게 그냥 옛날의 구정물을 가지고 와서 오염물을 가지고 와서 전 교회를 그냥 우습게 여기고 하는 사단의 술수에 그게 계시록 13장에 있는 사단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할 때도 항상 주의해서 음부의 권세가 마지막 때에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을 잘 주의해서 우리는 해야 돼요. 갈라디아 4장 5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혹시나 옛날에 종로도 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아들이 되었는데 아들의 명분을 얻었는데 왜 네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를 판단하느냐? 지금 어제는 그렇게 혹시나 한다고 하면 판단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교회도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저기 가면 갈수록 여러분 안 좋은 소식들 들려오는 것이 이것은 지금 마지막 시대의 핍박과 그걸 속에서 교회를 찢어버리고 그래서 각 교회를 뿐만 아니라 성도를 찢고 목회자와 또 일반 병신들을 찢어버리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으려고 하는 마지막 사단의 최후의 파라기 시간이 지금 다가왔어요.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소문들이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그 뉴스가 어떤 부분이랄지라도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것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오직 예수님만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백보자 앞에 계시록 20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혀는 무엇을 고백해요? 자기 일을 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게 옆에 사람이 이렇게 하면 축복이다. 그도 주님의 피로 받은 자다. 주님의 피로 받은 자다. 나도 주님의 피로 받은 자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깨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약간 다른 차원이지만 그러나 결국에 9장에서도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왜 예수님이 동시에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또 동시에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나중에 그때해라고 하는 베드로도 그때해 또 동시에 뭔가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순서적인 것도 있지만 동시적인 것이 있어요. 동시적인 것이. 9장의 내용들
36절, 37절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 것이 있죠. 어쨌든 약간의 시점들이 다 비슷한 시점들이 일어나는 일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달려가면서 되겠어요. 중요한 부분은 예수의 이름이 증언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비박하느냐 하면서 그 방향을 어떻게 돼? 방향을 그냥 딱 틀어버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로, 예수님이 시간표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어떻게 돼? 갑자기 여러분의 머리끝을 계시록 에스겔 8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의 머리를 그냥 한 움큼 쥐어잡고 와봐라 하고 그냥 직접 끌어가셔서 예루살렘으로 그 먼 1000몇 킬로를 달려가셔서 보게 하신 이유가 뭔가를 생각하시듯이 방향이 열리지 않으면 그 선지자일지라도 머리를 그냥 끄댕이 잡고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심판하지 않겠느냐. 이 성전을 봐라. 동방태양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이집트를 향해서, 어떤 사람은 바벨론을 향해서, 그리고 이 가짜신들을 향해서 이러고, 장로들도 그러고 여자인들도 그러고 주의종들도 그러는데 내가 심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떠나시는 이유를 한탄하시는 에스겔 8장과 11장을 잘 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감람산에서 머무르셔서 안타까워서 성령이 안타까우셔서 하는 부분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암탉이 너희들 그 품 안에 모으려고 얼마나 애썼더냐라는 마태복음 23장의 말씀, 그런 말씀들처럼 여러분 오늘 동시에 오늘날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큰 시각에 동시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17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16절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을 것을 내가 안다. 그에게 안수하라. 나를 보내어 너를 보게 하였다. 성령을 충만케 하신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이렇게 안수할 때 뭐 성령이 충만하게 하는 역사가 지금 동일하게 일어나요. 지금 뭐 워낙 급하니까. 이게 여기는 베드로가 올 시간이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여기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눈에 비닐이 벗겨지게 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도 아직도 세속적인 가치와 아직도 하나님 나라 가치와 혼합되어서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눈의 비밀을 벗어낼 수 있을까요? 오직 말씀의 비추심과 이 성령이 안수하심을 통해서 가능해요. 그럴 때 음식을 먹고 점점점 강건해지고 회복되고 눈이 열리게 돼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9장 20절. 즉시로 각 유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시니, 아멘. 즉시 일어나서 유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내면의 가치관과 이 세계관이 복음으로 변화될 때 이런 놀라운 증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안경을 쓰고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예쁜 안경도, 그리고 저 아름다운 안경 이렇게 쓴 거 감사하죠. 그러나 영적인 안경은 뭐예요? 복음의 안경. 복음 중에서도 무슨 안경? 삼중 렌즈, 다중 렌즈. 다중 렌즈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구원의 복음, 예수님이 영원히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완성의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이 다중 렌즈를 쓰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10장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통역도 하지 않는데 이렇게 길게 하느냐 하면 안 되니까. 자, 9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혹 결박하여서 대장들이 끌고 가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니까 이 진짜 뭐냐. 저도 사실은 이렇게 누구 와서 이렇게 만나면 한편에서는 이렇게 의심, 하나님 이거 어떻게 분별할까, 어디까지 이게 분명히 예수 믿는 제자이고 사역자고 다 있는데 제주도 같은 데 사역을 할 때는 특히 더 그래. 과연 어디서 급하게 전화하는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방어를 쓸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만나줄 것인가 하니까 이게 믿음 없어서 그러는데, 왜냐면 이 부분이 노출되면 또 중국교회나 또 다른 부분에 어떤 피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이 두렵고 떨림으로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은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그때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어서 때로는 혹시나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가, 이것이 혹시나 또 다른 공간에 어떤 불확지가 되어 와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닐까. 어떤 부분이 다 여러분 변수가 다 있어요. 사역자라고 하더라도 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은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다메섹에서 하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하니라. 그렇죠. 유대인들은 얼마나 당혹하게 가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복음을 가지니까 유대의 신앙을 변화시켜야겠다. 당혹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하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한 사람들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유대의 옛날 구약의 신앙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당혹하고, 또한 예수님을 이미 믿는 도망간 그 제자들은 어떻게 당혹이 아니라 이게 당황하죠. 당황해서 어떻게든 어쨌든 그 말이 그 말이지만 그 가운데 이 진짜인가 뭔가 이 사람이 진짜 괘씸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때 여러분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에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렇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매라서 성벽에 달아 매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복음을 변화되고 다메섹에 변화되어서 이렇게 증언한 것은 사실이죠. 증언했는데 여기 다메섹의 광주리 사건은 이게 지금 당장 이 사건이 아니라 한 3년 뒤의 사건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잘 알아서 이렇게 여러분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해요. 자, 이 부분만 한번 하고 또 우리 베드로 부분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 고간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을 지켰다니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나가서 그 손에서 벗어나니라. 오늘 사도행전 9장 25절의 사건, 제자들이 광주를 내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뒤에 아무튼 이렇게 증언하다 보니까 뭐 이 딴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여서 그는 그때 어떻게 돼? 저기 이 다메섹은 뭐냐면 이 갈릴리 호수가 있다면 오른쪽 끝에 있는데 그 상당히 시리아 지역이죠. 시리아 지역에 지금 다메섹 그 시리아의 수도죠. 거기에서 여기 아레다 왕이 있는 곳은 뭐냐면 나바타 공화국 저 밑에 여러분 그 인디애나 존스 영화에 나온 그 유명한 뭐야? 그 지역 협곡 그 에돔의 그 왕국 그 후예들이 있는 왕국이죠. 자, 그 왕국이 지금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래 아라비아라고 얘기하지만은 이 아라비아가 아니라 그때 이게 용어는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예수의 복음이 충만해서 이방인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니까 그게 열심히 특심하니까 다메섹부터 예루살렘까지 240km지만 여기까지 가려면 상당히 넘어요. 뭐 350km 넘는 지역을 막 달려가가지고 그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돼? 그 왕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왕이 막 죽이려고 하니까 막 도망갔어요. 도망가니까 왕이 고관들을 그쪽에 연락해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도망가니까 다시 다메섹에서 또 이 모든 왕의 대로의 길들을 누가 잡았냐면 그 아레다 왕, 그 여기 나바타 아라비아의 왕이 대부분 이쪽 지역을 실제 그때 당시는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낸 사람들을 피해서 다시 어디 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러면 예루살렘 가야겠다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상식적으로 알아가야 될 부분은 뭐예요? 자, 어쨌든 바울 사도는 특심에서 열심히 있었지만은 바울 사도가 직접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갈라디아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인에 전하게 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게 기뻐하셨을 때 그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갔느니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동안 머무는 동안은 주 형제 야고보 이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수리아와 길리가 지방으로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유대 교회들이 나의 얼굴을 알지 못하므로 다만 우리를 박해하는 자가 전에 멸하는 자가 그 믿음을 지금 다시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나베타 공항, 이 페트라 지역이 있는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이런 아레다 왕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놀라가지고 왕이 그냥 막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전혀 유대인들을 전환시키는 것은 혹시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른 무슬림의 어떤 부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갖다가 막 이게 나름대로 하니까 아무튼 도망갔죠. 그래서 이 길로 이 왕의 대로 길로 해서 다메섹으로 다시 갔다가 광주리 사건이 열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동시에 보는 게 참 필요해요. 그런데 유대의 세계관에 맺혀서 행동대장으로 이 앞장서서 핍박하던 이 바울을 하나님이 왜 휴심시켰을까요? 역사의 변곡점에. 역사의 주관자는 어떻게 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진행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굼떠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갇혀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들을 하는데 장애물이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냥 큰 배만 컸지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공격선처럼 그냥 언제든지 드론처럼 가서 때리고 언제든지 그냥 무인기 가서 그냥 러시아 함대 때리듯이 언제든지 가서 그냥 딱 하는 그 각계전에 능한 어떤 부분들을 잘 하지 못하니까 핍박을 통해서 흩으셔서 그 우리를 전투 체질로 영적 전투의 체질로 바꿔주시고 공동체마다 작은 공동체들이 왕성하게 일하게 하시는데도 그래도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시간표를 그냥 그 가운데 작동시켜서 바울을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는 누가 주동한다? 여러분 시계는 왼쪽에 있는 시계예요. 여러분의 시계 생리적인 시간표가 여기에 있고 세상에 정한 시간표예요. 그러나 우리의 오른손은 뭡니까? 언제든지 하늘의 시간표, 예수님의 시간표를 의식하면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다메섹에서 만난 그 이후에 그의 시간표는 사울은 어떻게 돼? 유대교의 시간표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열심의 시간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시간표로 그의 인생을 헌신하면서 아라비아까지도 갔다가 3년 만에 또 다메섹까지 도망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42명이 막 또 작동되니까 또 도망가는 거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핍박이 있어요. 핍박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발에 먼지를 털고 도망갈 때는 도망해야 돼요. 또 그 자리에 죽어야 될 때는 죽어야 되지만은 그것도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는 거죠. 스데반이 다 스데반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흩어져서 또 다른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돼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여기 보면 한국에 잠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작동될 때 어떻게 우리를 몰아가실지 알지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26절, 자 27절 말씀 읽고 우리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나 다 두려워서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더라.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사도들에게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봤는지 주가 그에게 말씀하신 일이 다메섹과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베들레헴을 출입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를 데려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9장과 여러분 10장에서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진짜 예수의 이름이 기준이에요. 그 기준으로 바로 적용해야 돼. 복음의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여러분은 적용하는 적용점입니까? 그렇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두 길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의 길에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인생에서 언약의 길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증언한다면 이 길에서 예수의 시간표를 말하면서 예수의 말씀과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들도 깨우면서 예수의 통치 속에 들어가라, 예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라라고 여러분 촉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통해서도 때로는 핍박으로 가로막히지만 때로는 어떻게 돼? 예수 이름을 말하지만 죽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 왜 막을까? 왜 아라비아에서도 막히든지 다메섹에서도 막히든지 예루살렘에서도 막히네, 가이사랴에서도 막히네, 왜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다윗의 침묵이 다윗이 아니라 이 바울의 침묵이 몇 년 동안 침묵인 줄 아십니까? 10년이 넘는 침묵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때로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내 인생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에는 사역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에는 영광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성경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더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면 처음에 이 대나무 죽순이 어떻게 돼? 이게 땅에 박히는 시간은 상당히 다른 시부터 길어요. 근데 어떻게 돼? 딱 작는 순간에 그 죽순이 쭉쭉쭉 뻗으면 며칠 안에 20m도 뻗어나갈 정도의 하물며 대나무 씨앗도 이렇게 죽순도 그러는데 이 하늘의 우주의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누가 이 일을 중지했어요? 그래 바나바. 여러분 우리가 베드도 주목해야 되고 바울도 주목해야 되고 그러나 또 아까 아나니아를 주목하고 빌립도 주목하고 하나님은
여러 형태의 그들에게 은사에 맞게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는 사도행전 4장에서 자기 밭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지금 중요한 순간에 9장에서 사울이 왕따당하고 있고 누구도 교제하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있을 때 사도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변화되었다, 진짜 예수님 만났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증언했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역 가운데 또 뭡니까? 또 다른 사역자가 그 다음 단계에 자기 어깨 위에서 더 멀리 뛸 수 있도록 바나바와 같은 사역들을 할 때 결국에는 어떻게 돼? 그 침묵 속에 있는 다소에 가서 10년의 침묵 속에서 성령이 말하게 할 때 바나바는 나중에 11장에서 다소에 가서 바나바를 사울을 초청해서 함께 목양하니까 그 유명한 안디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복음 속에서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중간평가가 나오는데 9장 31절이에요. 그리하여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되고 든든하게 서갔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핍박이 있었는데 그 위로가 더 크고 더 오히려 주의 경외하는 자들이 주님의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가는 원리는 웬 반전입니까? 웬 역전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복음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담대할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하노라 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천국과 천사를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베드로가, 동떨어진 베드로가 갑자기 중풍병 가운데, 이 교회가 중풍병 가운데, 질병 가운데 움직이지 못하는 에니야를 깨우신 것처럼, 에니야야, 교회야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존하고 나가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는 것처럼 허다한 역사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돈하고 일어나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서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신 말씀이, 에니야야 일어나라는 말씀이 내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셔서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와 같은 영적인 중풍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깨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모두가 되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니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복음으로 깨워주시고 세유 하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하시고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핍박을 허용하시지만 하나님 가운데 그 핍박의 앞장자의 하나님 바울 사도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시에 하나냐를 통해서 놀라운 안수하시고 성령을 충만해 주시고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선언하시며 선포하신 것처럼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또 다메섹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핍박 가운데 가이사라로 갔다가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한쪽에서는 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에니야야 일어나라, 중풍병에서 일어나서 주께서 너를 고치셨느니라, 교회야 일어나라, 한국교회야 일어나라, 중국교회야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고치셨느니라, 중풍병과 같은 우울의 교회에서 일어나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께서 내게 비추시느라 말씀하심을 듣고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말씀 앞에 비춰주시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비춤 받아서 말씀 앞에 비춤 받았을 때 사울처럼 자기 열심으로, 자기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 의에 가득 찬 가운데 하나님이 외웠던 이런 견고한 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깨트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열심을 다 깨트려 주시고 주의 은혜로 새로 빚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비록 중풍병자와 같은 이런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중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전 세계교회가 어떤 비판 가운데 그런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시는 예수님이 너를 깨끗게 하신다. 마지막 시대에 교회야 일어나라 말씀하시오니 깨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증언하는 교회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우울 가운데 하나님 절망 가운데 막혀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인터넷에서도 혹시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보좌 우편에서 말씀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라 내가 주께서 비추셨느니라. 이 선언한 역사를 통해서 그가 일어나서 기뻐하면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굴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을 불쌍히 해 주시고 북한을 불쌍히 해 주시고 일본을 불쌍히 해 주시고 중국을 불쌍히 해 주시고 미국과 하나님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하나님 유대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헤즈볼라까지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